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네 개의 파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싸움이 벌어질까요? 남이 잘 되고 남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이면 그것이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말씀은 사랑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뭔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성취하면 그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을 시기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기록한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은 바로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록된 것이겠죠. 그 예를 들어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의 안산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아주 2만 명가량 모인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본예배 설교를 늘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설교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은혜롭게 설교를 나누는 그런 분을 설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주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한 번은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설교를 시켰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전도용 그 설교 테이프가 500개에서 많이 나갈 때는 1000개가량 나가는데,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설교 테이프가 2500개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3달 동안 매일 그 부목사만 설교를 시켰대요. 한 3달쯤 되니까 테이프 개수가 500개로 떨어지더랍니다. 네,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이런 시기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우리 집 아이는 학원도 몇 군데를 다니고 그러는데 공부했다 그러면 늘 80점밖에 못 맞아요. 그런데 옆집 아이는 학원도 안 다니고 별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봤다 그러면 늘 1등을 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 남편은, 이러면 또 곤란하죠? 우리 남편은 어째 영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요, 예쁜 것 때문에 얼마나 시기를 많이 합니까? 예쁜 걸 보면 못 견뎌요.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도 여성들은요, 여자를 먼저 봐요. 예쁜 여자를 여성이 먼저 알아봐요. 왜냐? 이쁘잖아. 나보다 예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 옛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것을 다 시기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왕비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왕비가 듣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왕비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데 거울 속에서 백설공주예요,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는 도무지 못 참아. 세상에 나보다 예쁜 여자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는 독사과를 들고 공주를 죽이러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자, 이런 시기심을 또 이야기하면 맞아. 누가 시기심이 참 많아,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이 시기심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 내게도 그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기심은
사랑이 아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시기심도 사랑이래요. 질투는 아무나 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를 하게 된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질투가 없는 겁니다. 참사랑은 질투가 아니에요. 시기심은 참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우리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 시기심 많은 이 왕비처럼 바로 그 시기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이 그리고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들춰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시기심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물리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기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한 군데의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시기심에 관한 내용을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기심은 첫 번째로 다툼을 일으키는 시기심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기하는 마음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점차 진행되면 결국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심이 많았던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은 별로 좋지 않은 옷을 입혔지만 요셉에게는 채색으로 된 아주 좋은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좋은 옷 입죠.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그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죠.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그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시기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꿀 때마다 꿈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만히 보면 더 열이 받아요. 꿈속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이상한 꿈꾸죠. 아버지 특별한 사랑을 받죠. 형들은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시기심은 어떻게 발전되어집니까? 하루는 그 요셉에게 아버지가 너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는데 가서 도우스락을 좀 갖다 주고 잘 양들을 치고 있는지 살피고 오너라 심부름을 가게 되었어요.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성경에서는 뭐라 기록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기하는 마음은 그를 죽여야 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그러한 심각한 죄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시기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툼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 파가 나뉘어지고 서로 파 간에 다툼이 일어난 이 문제들, 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당연히 교회에서 싸워야 될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싸운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싸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위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 누군가가 차고 들어오면 그것을 시기하면서 못 견뎌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자리를 잡아놨어요. 그 자리는요, 항상 그 권사님이 앉는 자리예요. 근데 새신자가 처음에 오면 그 자리가 누군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름도 안 적어. 새신자가 그 자리를 딱 앉았습니다. 권사님이 딱 오더니 자기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쿡 찌르더라는 거예요. 딱 걸어오니까. 그냥 가라는 거죠, 빨리. 그래서 왜 그러세요? 내 자리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가버렸어요. 이게 신화예요, 신화. 제가 진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골교회 목사님도 시골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죽겠대요. 왜 그러시냐? 아,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새신자가 오면 그 자리에 앉으면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속상해 죽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돼요.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되느냐 왼쪽에 놔야 되느냐 이걸 갖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드럼을 쳐야 되느냐 기타를 쳐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정말 정작 싸워야 될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내가 그동안에 누리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을 누군가가 살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기심을 극복해야 돼요.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시기의 대상을 보면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누군가 시기하는 마음이 내 속에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생겨났다. 그러면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심각한 죄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때 우리 두 번째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서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시기심이 들기 시작하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존중해줘라, 여겨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일수록 새로 오는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많아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새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일할 자리가 많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수록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일은 나만 해야 돼요.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 부서에서 7년 이상 봉사 못합니다. 탁 못을 박아놨어요. 왜냐? 7년 딱 되고 나면요, 다른 부서로 옮겨야 돼요. 왜냐? 먼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꾸만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시기할 대상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분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예쁘게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오면요, 이뻐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쁘구나 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분이 내 시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예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내 영역을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의 미래를 보면서, 잘할 수 있는 미래를 보면서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중직을 맡으신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은퇴를, 아름다운 은퇴를 꿈꾸세요. 여러분, 은퇴할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은퇴라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교회 안에서도 특히 담임 목사직 오랫동안 교회에서 섬기다가 원로 목사님 되고 나면 후임자 목사님이 다시 오죠. 그러면 그 교회는요, 원로 목사님 계신 교회는 후임자가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왜냐? 원로 목사님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은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나도 내가 가진 영역을 쉽게 양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들어오면 광열세 쉽게 안 내주죠? 언제 내줍니까? 죽을 때 내주잖아요. 쉽게 안 내줘요. 왜냐?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을요, 쉽게 양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은퇴할 시점이 되면 아름답게 은퇴하기 위해서 내 후임자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봉사를 누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시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은 큰 싸움으로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끝이 아름다운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홍해를 가를 만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면 물이 흘러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땅에서 같이 힘들게 고생하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곧 며칠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세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토록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하는 말씀, 너는 그 땅에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 후에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워서 그를 대장 삼아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모세가 이때가 120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120세에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 이야기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이야기로 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힘이 펄펄 넘칩니다. 나는 열정도 있어요. 모세의 나이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기까지다 이겁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젊은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계자가 세워질 때에 모세는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제가 모세를 말씀을 통해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자신보다 젊은 자신의 제자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에 그는 시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까지구나. 저 젊은 지도자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이 모든 시기심을 다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 힘있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서운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서운해? 누가 내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것이 감동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다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에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얘가 엄마, 아빠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야, 당신 아들은 부모보다 나아요? 라는 말을 들어도 부모 입장에서 그 말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야, 나보다 내 아들이 더 잘생겼구나, 더 잘하고 있구나, 이 말을 들으면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랑은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면 결코 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해야 할 자리에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그래, 바로 그거야. 이런 마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교회 안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더니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더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봉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시기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찬다면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그를 높이고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열심히 봉사하지만 때로는 경쟁 구도가 있지만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높여주고 섬겨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하면 기뻐하듯이 먼저 믿는 성도들은 뒤에 믿는 성도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마음을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제가 쉬운 말로, 우리말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한 마음, 다시요. 한 사랑,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이 목소리에도 한 마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 사랑,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영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대신 오른손을 굳게 쥐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외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힘차게 외치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되어보세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 마음 되어보세요.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사랑을 가져보세요. 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온 백성이 그토록 한 마음 된 적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2002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온 백성들이 빨간 옷 입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던 2002 월드컵. 그 상암 경기장 바로 옆에 제 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저도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게임이 끝나고 우리가 이겼다는 소리가 온 세상에 들려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거리에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차는 빵빵거리고 지나다니죠. 온 동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부둥켜 안고 좋다고 춤을 추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면서 그러고 있어요. 사실 그게 가만히 보면 웃긴 일이죠. 시기한 일이죠, 평소에는. 그러나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니까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버스 위에 올라가서 난리를 쳐도 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야밤에 빵빵거리고 젊은 애들이 돌아다녀도 크게 시끄럽게 안 들리잖아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뜻을 가지면, 한 비전을 가지면 그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한사랑의 온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 진주 땅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이 진주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를 통하여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